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을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우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이 야경이나 이경이나 혹 상경이나 이르러 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른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가 겪었던 삶을 한번 우리가 홍해를 막 이제 건너는 그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들어오고 그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또 잡아가려고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온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그 생활 속에서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과정으로 가게 하는 것을 가나안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비하일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바다의 거리는 깊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길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 길을 40년을 걸렸다는 것은 가보고 중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또 이렇게 또 바다에 이렇게 가서 바다의 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파란 물을 그렇게 해봤던 그런 것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성경을 그때 당시에 읽었고 그때 당시에 보았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자꾸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인생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벌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미래를 2022년을 기다려지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2022년을 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극한 환경에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믿음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도를 하나님은 분명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2022년을 갑시다. 그러면 실상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은 우리 앞에 내가 놓여진, 내가 대저동에 살면 대저동에 사는 그만큼 여기서 누리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한 나에게도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나가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행해졌던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서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사는 2000년 전서부터 이미 예약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 오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여러분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반석에 나를 이렇게 탁 세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만약에 나를 세워보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나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춧돌 위엔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수요일로서 이제 2022년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 마지막 주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2020년이 바로 내 앞에 이렇게 다가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불안하게 살면은요, 2022년도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오늘이 29일인데 29일이 지나면 30 이틀 남으면 이제 토요일이면 이제 1월 1일이 돌아옵니다. 이 1월 1일이 아무 이런 의미 없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내가 2022년을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2022년이 내 앞에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처럼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사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토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이 이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방으로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 의일에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졌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각자의 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또한 나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자세로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주를 여러분이 보는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조명해주고 빛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오늘 눈을 부릅뜨고 2022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기서 또 말씀하기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 열어주시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신라 호텔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신라 호텔을 가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갔는데 그거 이렇게 가면은 문을 이렇게 쫙 이렇게 도화가 있지만은 그래도 도화 있으면 그 앞에서 쫙 허리 숙여서 다 기도 인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삶을 그리도와 더불어 살게 되면요 천사에 받들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신부에 맞을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 땅의 삶을 겪으면서 배우고 또 화장하듯이 자꾸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화장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를 자꾸만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는 주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동네에 가보면 거기는 밤에 산돼지가 이렇게 자주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돼지를 잡으려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항아리 깊이 묻어가지고 거기다 막걸리를 부어놓으면 돼지가 그걸 먹으려고 그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거꾸로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 보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영광을 갖추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의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그분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맞이하도록 내가 단장을 잘해야 돼갑니다. 그날 삶을 통해서 단장을 잘하는 사람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고위간직되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 4장 6절에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박농쿨 아래서 쉬게 했을 때 만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로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서는 4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요 환경의 때는요, 굉장히 좋은 환경의 때였어요. 좋은 환경의 때를 요나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날도 많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이라고 하면 9 이상은 거의가 나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은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신 벌레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요만은 대머리였나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쉬더니라. 이런 환경도 내게 붙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부흥에 가서 은혜를 좀 충만하게 기도 좀 하고 했다고 하면 분명히 돌아오면은 90.9% 아니라 올 100%가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받은 만큼 실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또 읽으면서 또 읽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면 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서 배우게 하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서 배우게 하는 성경의 소리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오늘 나보고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가 내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좌절을 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전 미국은 최고의 불황이 덮쳐 실직자가 1천만 명을 이상이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 경제난 속에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지게 되면요 나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모든 게 잘못되게 하면은요 잘 지내다가도요 한번 잘못되게 하면요 다음에 그 틀이 그런 말들이 꼭 나를 꼬투리로 잡아서 꼭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빈곤은 모든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은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빈곤, 모든 패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한번 도전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념, 절망하지 맙시다. 도피형처럼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이 금방 찬송가를 아까 불러봤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니 없으리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해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만 조금만 수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뭔지를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새롭게 도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소리에 종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신은 내게 유익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활에 자꾸 젖어서 습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념하지 말고 오직 정말 도피형처럼 되지도 말고 뭐든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 분명 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둥지를 지을 때 일부러 털과 가시나무 가지를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끼가 크면 여기에 깔아 놓았던 것을 하나씩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아기로 키웁니다. 아기도 자기 아기로 키웁니다. 공동된 아들의 공동된 딸로 키워야 되는데
어른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이 무슨 자기 소유권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준비하는 잘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아멘. 준비하는 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준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준비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시도다 분명히 써놨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귀중함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경험은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합니다. 깨달은 분만이 자기를 고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해를 더 사는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제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 이제 한 사는 것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맨날 개가 토했던 것에 맨날 돌아놓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풍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쫓아버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전당포에 갖다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절인 세네카는 불은 쇠를 단련시키고 고난은 인생을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삶들은 마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의 조미료와 소금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내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전에는 그렇게 저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을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정말 고난 내게 하나님이 정말 지난 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환경에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자를 세우게 하려고 환경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또 자녀들도 붙여주고 늘 모든 것을 다 붙여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른 나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기 발견 못하고 그저 남의 눈에 그저 그냥 조그만 티가 들보로 보이고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도 그거는 못 보고 그저 남의 것만 잘 보는 거예요. 꼭 아주 어떤 나라에 뭘 한다는 사람 친구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당 만들고 저 당 만들어서 서로가 자기네께 쪼다고 국민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요리로 해 먹는 요리 그냥 하나의 그냥 뭐 기구와 같은 것으로 사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지옥이 앞에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에 달한 육체의 고통 속에 괴로운 나날을 잊어보려고 마약 및 알코올, 환각제, 술, 남녀로 자기를 죽이는 길을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밤낮 없이 자고 나면 또 병행을 하고 또 자고 나면 똑같이 하고 어제 뭐였으면 다시 또 하고 그저 남이 그냥 1억을 벌려도요. 1억 전 1억도 아직 못 벌어봤어요. 1억을 벌려도 얼마나 오랫동안 걸린 줄 알아요? 근데 아직도 못 벌어봤어. 제가 알바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봐도요. 1,000만 원을 못 모아봤더라고요. 1,000만 원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정말 이 반복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우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 말씀에 깨어있는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기시려 와서 이 땅에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주 그냥 우습게 대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아주 비일비재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는 아예 다 전당포에 갖다 맡겨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간 지 2년이 됐다고 그래요. 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이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또한 그를 귀중하게 보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나가며 들어가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를 우리에게 또 심어놓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학 예수 믿는 거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앞에 있게 되므로 내가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말이 맞을 것이요. 아멘. 주인의 정말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 돌아오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매를 주신다. 번번이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매를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그러므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종알종알대면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딸들이나 아들이 종알종알대고 아주 미운 짓을 많이 해서도요, 와서 쫑알쫑알대고 얘기하면요, 그래도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모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딸이 아들이 와서 쫑알쫑알대고 말하면 다시 또 받아줍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활은 늘 반복되게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만세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가만히 있고 기한 천하만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이치도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것 감춰놓는다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의인하고 감춰놓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영존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부활하신 주의 명령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로 살 때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예배당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교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요, 올바로 안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앞에 놓인 것이 뭡니까? 마귀 밥이 놓여 있어요. 마귀 밥을 먹고 살아요.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